마음의 진심은 그 모든 것을 각성하게 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음의 진심은 모든 것을 각성한다. 마음의 진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상대편에게 주거나 이해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니다. 각색하는 거예요. 모난 것을 덜 모나게, 너무 둥근 것을 덜 둥글게, 세모난 것을 덜 세모나게, 때로는 둥근 것을 상대편이 원하는 쪽, 네모난 것으로 변형시켜서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둥근 것이 상대편에게 둥근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즉 둥근 것은 상대편에게 바늘이 될 수가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진심은 상대편에게 맞춰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 보면 특히 이성 문제에서 보면 괴롭혀요. 무한정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도 상대편이 참아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흔히 잘 조직된 언어가 있습니다. 멋있고 맵시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것이 진정한 힘인데 자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아름다움, 자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멋, 맵시, 우아함. 흔히 그런 것들에 우리가 취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멋있고 맵시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절대적인 힘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 전 세계의 큰 사건들, 각 나라마다의 정치 사건들 잘 훑어보시면 알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신문에서 또는 방송 뉴스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인종들, 바라보는 시간대에 의해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이제 진심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 된다. 마음의 진심이란 무엇이냐? 우선 너와 내가 만났다. 3명 이상일 때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내가 저 피곤해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줄 것이냐, 환한 얼굴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기분을 풀어주는 조크나 해악이나 어떤 재밌는 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겐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겐 더더욱더 즐거운 것을,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또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겐 더더욱더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음의 진심은 모든 것을 각성하게 되는데 두고 있다. 꼬질하고 다잡스러운 못난 마음과, 이제 흔히 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
이 다잡한 혈기를 너무 맹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이거예요. 조그만 것이 이루어졌을 때 희열, 기쁨, 만족, 여기에서 머무를 줄도 알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 만족감을 자신이 갖지를 못해요. 더한 욕심을 부려요. 내가 처해 있는 그 만족감 속에서 충분한 일을 해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질서요, 법칙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꼬질하고 다잡스러운 못난 마음과 남을 괴롭혀서 악해지는 마음을 악성이라고 하게 된다. 남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건 내 자신의 못난 마음이라 이거예요. 못난 마음은 못난 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못난 상은 내 자신이 변화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 원리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는 내 자신이 내 자신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포기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오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는 더 붙어서 옵니다. 지구상에서 어느 생명체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그 범위가 확대, 크게 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포기할 때는 그 나라 정부는 가장 강력한 정부가 되고, 가장 강력한 정부가 되어서 재배치, 다시 골고루 나눠줌을 행할 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만나서 모이게 되면은 헐뜯고 싸웁니다. 헐뜯고 싸우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거꾸로 들입니다. 그 거꾸로짐에서 자기 자신도 또한 거꾸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서는 생존자라는 것은 단 한 사람만이 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고 우리는 악종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더불어 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것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질 못했어요. 항상 나눠 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만큼의 책을 더 글을 써서 낼 수가 있고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서 얻어낼 수 없는 높은 고수익의 그 이자를 타게 되는 셈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워라. 철저하게 고독해라. 철저하게 슬퍼해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슬퍼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을 수가 있어요. 가장 편안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인류 사회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얻어내지 못하는 부가가치, 즉 1000%, 10,000%의 이자를 배당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로 얘기하면 최고의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보다도 더 편안한 삶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참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뭐 남들처럼 똑같아요. 돈 걱정도 하고 집세는 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 밑바탕에 깔린 것은 내가 살아서 지금 일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아마 이 천국에 산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한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일하는 자체 천국이에요. 이 천국 속에서의 생활이 사후에도 그대로 가지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조상님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천기누설은 검술도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전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선 그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죽는 날 쉬지도 못하고 조상들이 급히 데려다가 아마 강의를 시킬 겁니다. 너 살아생전했던 그 강의 여기서 좀 해봐라. 내 조상님들. 저는 알고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그건. 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복잡한데 저는 지금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모냐, 세모냐, 원이냐 아마 이렇게 와닿을 겁니다. 자, 어떻게든 이 악성은 규제되어지지 않는 생활 자체의 규범에서 짐승적인 본능만의 심성을 가르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악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풀어야 된다. 인간의 심성은 태어나면서 다 갖게 돼요. 그걸 오악이라고도 그러고 오성이라고도 그럽니다. 또는 옛 문헌에 의하면 칠거지약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여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남성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짐승적인 본능만의 심성. 무엇이 짐승적인 그 본능의 심성일까? 그것은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따지면 무엇이고 다 쉽게 풀어진다. 그런데 그 풀어지는 원리나 논리나 사상을 여러분들은 수용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뇌가 그만큼 단순하게 잠겨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대략 어느 나이쯤에서 어느 복이 와요. 그 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걸로서 평생 끝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누가 오든 말든 무엇을 하자고 그러든 절대 전화를 안 해요.
일주일 전에도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긴 강북이니까 강남 그러죠. 전국에서 강남 그럽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세, 비싼 물가와 교통비와 교육비, 그것 때문에 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 일주일 전후에 누가 초청을 했어요. 가서 만난 참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자, 안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 전직이 이런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런 분이 왜 저를 이렇게 다 초청해서 저에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나한테 큰형님이라 불러라. 저는 어디 가나 그 장난을 잘해요. 저는 인생을 장난처럼 삽니다. 그러나 진실은 압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진심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장난을 안 해요.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죠. 오케이, 내가 사인해 주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 사람 지금 목이 빠져라가 아니라 눈알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제가 전화를 안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알아봤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안 해요. 천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전화를 안 하는 성격입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아, 천기누설 저자는 약속을 100번 1000번 해도 전화 안 넣는 사람이라는 거. 왜 그 정도를 파악을 못했는지.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고통입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재미없어요?